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9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셨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 왕이 기본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지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금 제가 읽은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8장에서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 또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솔로몬 왕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응답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무조건적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달고 그 조건에 따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조건부 응답 가운데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놓여졌습니다. 그들의 선택의 키포인트는 순종입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는 순종과 불순종 이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은 순종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미래를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이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삶은 명령한 대로 순종하며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선택 가운데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그 나라 가운데 세워지는 그 수많은 왕들 가운데 그들이 선한 왕인가 악한 왕인가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바로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가 그렇지 못하였는가, 이것이 그들이 선한 왕인가 선한 왕이 아닌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 왕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그 이스라엘 그 왕각 가운데 이스라엘 왕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으로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며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가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약속은 다윗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영원히 오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삶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삶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는 삶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6절 말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만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부러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윤례를 지키지 않으려고 애쓰며 노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며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게 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왕의 모습만을 살펴봐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처음에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자 이방 여인 1명, 2명, 점점 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내가 사랑하는 이방 여인들이 따르는 그 이방신을 따르게 되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입니다. 일부러 애써서 불순종하려고 하지 않아도, 애써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쏟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것이 있다면 결국 그 마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말씀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과 적국의 포로가 되도록 버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였던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화려한 성전이나 왕국도, 또한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부귀와 영광도 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지금 이 영광스러운 성전조차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저 버림받는 건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논리는 부와 명예, 내가 이룬 성공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부와 명예를 쫓고 성공을 향해 마음을 쏟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며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함 없는 행동이나 노력은, 섬김은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9장 이 15절 이후의 내용은 솔로몬 왕이 이 성전 건축 또 왕궁을 건축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솔로몬 왕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도 결국 순종하지 않는다면, 불순종의 삶으로 나아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성전하면 솔로몬 왕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쩌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을지라도 차라리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끝까지 불순종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갔다면 어쩌면 그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쪽과 저쪽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쪽과 저쪽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며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만일이라고 가정해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안 될 불순종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그들의 삶과 어떻게 다른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비교해보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비춰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상을 섬기며 세상적인 기준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마음 쏟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불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점점 더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모든 죄악의 고리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실 때에 너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